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잘 알려지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별명은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네 생물을 보는 것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의 이름을 가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사복음서에 별명을 붙이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붙여졌던 별명은 독수리 복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복음서들 가운데 마치 독수리가 가장 높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가장 높은 영성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가장 높은 영성으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의 별명을 독수리 복음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독수리는 태양을 직접 보아도 눈이 멀지 않는데 태양을 직접 보아도 눈이 멀지 않는 이 독수리처럼 예수님의 아주 빛나는 영광이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하게 계시되어 있고 그 빛나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영원성 그리고 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순간순간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은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별칭은 영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사복음서가 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복음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면서 성령의 통찰력으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조명하고 비추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더 잘 이해되도록 그렇게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요한복음은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예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과 그리고 말씀들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맞게 비추고 이해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영의 복음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성경의 66권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흔하게 가지고 있고 또 아무 데서나 펼쳐 볼 수 있지만 예전에 그렇지 못할 때에는 성경을 보급하는데 앞장을 쓰고 그리고 사명으로 삼았던 기도원 협회에서 나누어주는 성경책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원 협회에서 주었던 성경책들은 신약 성경만 적힌 것도 있고 시편이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작은 것, 정말 어디에나 쏙 들어가게 아주 가장 얇은 것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책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그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새벽 묵상 카리스를 통하여서 이번 달까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치면 다음 달부터 우리가 또한 새벽마다 살필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 이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처럼 그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 삶에 주시는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더욱더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일입니다. 중요한 잔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잔치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크고 중요한 잔치였기에 이들은 이 잔치를 며칠 동안 가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잔치를 벌이면 한나절 또는 반나절, 때로는 몇 시간에 끝내는 데 반해서 유대인들이 이 혼인잔치를 가질 때에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보통 며칠 동안 이 잔치가 이어졌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며칠 동안 이어지는 잔치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잔치에서 중요한, 음료로도 중요하고 또 흥을 돋는 데도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항상 문제를 경험합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 그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문제는, 아니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다가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전국 장로연합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교단에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 가운데 총대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둘러보시고 함께 예배하고 또한 총회를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함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예배의 순서를 담당했는데 총회장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여러 번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길을 사실 잘 압니다. 그런데 어제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예배 시작 시간까지 도착을 하지 못하시고요, 예배 중간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 번 오셨던 길이라서, 왔던 길이라서, 교회라서 마음 놓고 그리고 다 계산해서 출발을 했는데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예정한 시간보다 한참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출발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초행길이면 행여나 오다가 길을 헤맬 수도 있을 텐데 초행길이 아니라 한두 번도 아니라 여러 번 오셨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찾아오실 걸로, 그리고 시간에 맞춰 오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또 내가 가진 지혜로 잘 해결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우리들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힘을 써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문제도 쉽게 처리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연회장이 등장합니다. 연회장은 장소가 아니라 연회를 책임진 사람,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회를 맡은 연회장이 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면 자기가 처리했을 텐데, 그것이 예수님께까지 와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은 그 문제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때로 이처럼 아주 막다른 곳에 다다를 때도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항아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항아리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가진 항아리가 비어버렸다면 그 빈 항아리를 어떻게, 그리고 누가 채우십니까?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빈 항아리라는 문제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2장에서 채워지는 방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표적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포도주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사실 말합니다. 포도주는 종말적인 기쁨과 풍요를 나타낸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아주 큰 기쁨이 있고 큰 풍요로움이 있는데, 잔치에서 중요하고 흥을 돋우는 이 포도주는 바로 그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누릴 그 큰 기쁨과 아주 큰 풍요로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혼인잔치 가운데 기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종말의 기쁨과 종말의 풍요로움을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현실화, 현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종말의 때가 안 되었지만, 아직 세상이 끝날 때가 안 되었지만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종말의 때에 누릴 것을, 그 기쁨과 풍요로움을 지금 누릴 수 있게, 지금 현재에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체험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에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기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복음서들은,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많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제한된 숫자의 기적들만 전달해 줍니다.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 이 첫 번째 표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빈 것을, 오늘 말씀에 있는 돌 항아리 6 빈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채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비었다 느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때로는 귀신 들리고 영이 빈약한 자들에게는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때로는 병들고 아프며 배고픈 육신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채워주셨던 것은 우리들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과 육에서 비었다고 느낄 때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체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의지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무언가 빈 것이 있을 때 그 빈 것을 채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참 열성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미 젊을 때 공회원이 되어서 큰 명예를 얻었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온 데를 다니면서 그들을 다 박해했습니다.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잘 바라보면 바울의 빈 곳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채워졌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이 빈 곳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던, 그리고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빈 포도주를 보고 포도주 장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았기에 체험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빈 곳이 있을 때 그것은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빈 것은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빈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채운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돌 항아리 6, 그것을 주님께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가 본 말씀 8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채워진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뒤늦게 나온 포도주를 맛보고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 나온 포도주가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참 좋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우신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더니 사람들이 좋다라고 기뻐합니다. 이 포도주를 받은 사람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신앙이 아직 없지만 앞으로 신앙을 가질 사람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채운 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만족하고 기쁘게 함을 통하여서 주님도 기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받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체험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채운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WEC 웩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웩 선교회는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제 설립되었는데, 이 스터드 선교사님은 영국의 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 때에 영국인들이 사랑하는 스포츠인 크리켓 선수로서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선교의 소명을 받았던 케임브리지의 7명 사람들 가운데 이 C.T. 스터드가 있었고,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아프리카를 위하여서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내가 어떤 것을 그분을 위하여 희생하든지 나누든지, 그거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았습니다. 나의 생명부터 나의 필요한 모든 것까지. 그러니 내가 나눈다 한들 그 체험 받은 것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채우신 주님이 훨씬 더 크다. 우린 이걸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다 갖다 주어서 이 항아리가 다시 비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다 퍼다 주어서 이 항아리가 다시 비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다시 채우셨을 것입니다. 채워주신 것을 나누지 않았으면 한 번 채워진 것으로 끝났겠지만, 채워진 것을 나누어 주면 주님께서 다시 채우셨을 겁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다시 채워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나누지 않으면 채움의 표적은,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나누면 주님은 다시 채워주실 것이고, 나누면 주님은 기적을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체험을 받았으면 나누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 주님이 다시 채워주시고, 우리가 나눌 때 주님이 다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나눌 때 더욱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나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 같이 교회 직분자들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더 많이 체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더 채워주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보다 주님이 훨씬 더 많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체험을 받았기에 더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나눌 때 주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더 높이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체험 받은 대로 더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체험을 소망하는 자가 될 때, 그리고 그 체험을 경험한 자가 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기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나누어주는 사람, 나에게 채워주신 것을, 나에게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체험받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누는 삶, 체험받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체험에는 나눔이,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나눌 때에 주님이 계속 채워주실 겁니다. 계속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체험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잔치에 참여할 우리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데 이 채움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또 하나 사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채우신 항아리, 그 항아리를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가끔 보듯이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게 씻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식에 참여할 때, 여기에는 돌 항아리만 나오지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은 마치 목욕탕처럼 물을 많이 받아놓은 것도 있었고 온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정결 예식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첫째는 위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그것보다도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를 통하여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또 정결하게 몸을 정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를 오늘 주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항아리를 채우십니다. 여기에 채움에 사실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살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체험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체험을 받았는가? 시편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도구인 이 돌 항아리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나아가는 자가 될 때, 정결하게 나아가는 자가 될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또한 힘쓰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체험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체험을 받습니다. 내가 주님께 준비되어 있을 때 체험을 받습니다. 특별히 주님과 가까이 하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항아리가 체험을 받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체험을 받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우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채운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채운 것을 나누어야 주님이 계속 채워주시고 주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채운 것을 나눔으로 계속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채운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와 같은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또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체험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빈 항아리를 채워주신 역사가 있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 체험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눔으로 또한 더욱더 체험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운 것을 나눌 때 주께서 계속해서 채우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번 체험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큰 체험을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주님을 살펴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빈 곳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우리의 인생이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체험받았을 때 한번 체험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채운 것을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눌 때 그 나눔을 받는 사람들이 기쁘고 또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빈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체험받은 심령은 나누는 심령이 되어야 함을 우리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곳 위에, 병든 곳 위에, 또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 위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진실로 하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께 체험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체험받는 것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